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살펴보느냐,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 난해 구절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이제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구절들만 나오기만 하면 영락없이 배웠다 하더라도, 공부했다 하더라도 고민이 되고 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고 늘 불안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말씀 읽다가 보면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구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상과 또 이걸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적용 문제, 교리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혼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한 부분으로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자유라는 단어를 금방 사용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 말로는 자유, 리버티, 프리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유를 억압을 하고 박탈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념에 빠져 있는 각 나라들도 보게 되어지잖아요. 어떤 왕정 정치가 있기도 하고 공화국 정치가 있기도 하고 인민 그런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떠나서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억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 종파들이 그렇죠. 이단 그 종파의 교리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이제 교리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 이단들의 교리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구절들 때문에 성도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을 보는 거죠. 또 기독교라고 하는 탈을 쓰는 그런 종파들이 성도들의 자유를 박탈시키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흔히 이제 그런 자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신유 은사를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목사들, 교회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독교의 탈을 쓰는 종파들이 성도들을 막 억압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구원을 받았느냐, 너 이러다가 너 죽는다, 지옥 간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헌금도 많이 내고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그런 단어가 나오고, 이제 구원 받았느냐라고 말을 할 때 불안하잖아요. 성도들이 늘 이제 평안하고 자유롭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또 바르게 살게 되어지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은 제목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용서 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는 거죠. 차라리 이런 구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루터가 개혁을 하는데, 종교 개혁을 하는데 야고보서만 보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부분인데, 야고보서를 보면 행위 구원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루터의 입장에는 이 야고보서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늘 루터는 갈라디아서만 강조를 많이 한 거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걸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죠. 아무 훌륭한 그런 종교 개혁자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 바가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많은 지식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아직 성경을 잘 읽지 않거나 배우지 못한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지금 있는가라고 할 때 이런 질문을 이제 제목을 그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용서받지 못할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요? 대답하기가 지금 잘 모르시겠다 생각을 하고 대답하면 또 틀릴 것 같아서 말 못할 것 같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이런 말씀이 거룩한 성경 기록된 그런 책 아닙니까? 이제 그런 성경 기록된 말씀들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책보다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엄청 이 죄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단 말이죠. 죄의 종류나 죄에 대한 그 형벌과 심판, 속죄, 구속 이야기들, 또 인간의 이런 죄에 대한 기록이 너무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전체 통틀어 보면 너무도 많죠. 빠지지 않습니다. 핵심이 이제 이런 죄에 대한 부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그런 내연적인 그것이 있었던 거죠. 창세기 3장부터 그 인간의 범죄가 시작되었는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내용인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강도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독특하기도 하죠. 그냥 다 용서해 준다고 하면 되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본단 말이죠.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에게 두렵고 무섭다고 알려진 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알려진 이제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성령 모독죄, 신성 모독도 그런 단어로 나오죠. 이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강도가 너무도 이게 높아서 지금 이제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구절들만 읽게 되어지면 이제 깨닫지 못한 분들은,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이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두렵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르는 죄가 있고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모호한 그런 모호한 기준과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굉장히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난해 구절들에 대해서 성도들의 그 자유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나눠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의 해결해 드려서 오늘 평안을 얻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거침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 31절 32절 두 구절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는데 그 너희가 누굴까요? 자, 이 너희를 알기 위해서는 24절로 올라가 보세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이제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말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한 부분입니다. 뒤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대상이 달라요. 일단 마태복음이니까 이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너희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죄와 또 신성모독,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뒷구절에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용서받지 못해요. 이게 신성모독도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섭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성령님을 대적해서 모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32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어요. 뭐 주님을 대적했어요. 그래도 용서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어.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만 아무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또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게 신성모도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말을 했어요. 말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무섭죠. 근데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2절부터 보면은 누구에게 기적을 보여줬냐면 어떤 사람을 고쳐주신 거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경 말을 못해, 듣기는 하나 봐요. 듣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께서 고쳐줬단 말이죠. 자, 이런 주께서 행하신 표적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을 할 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다른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거나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아까쯤에 바리새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을 보고서 오, 표적을 행했으니까 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이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 표적을 행하여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해서 믿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왜 성경이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잘못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봐라, 내가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는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거니까 내가 보여줄게 하고 보여줬단 말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표적을 행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자 보면 1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지금 31절 2절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2장 22절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줬단 말이죠. 이게 메시아의 표적 아닙니까? 늘 주님은 어느 지역에서나 회당에서 특히 이런 표적을 보여줬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신체적 불구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막이 들리면 신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없고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병 때문에 어떤 소아마비나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막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막이 들려서. 마귀는 정신적인 문제나 어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사람을 병자로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인류가 지금 뭐 6,000년 된 거 아닙니까? 7,000년째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마귀에게 이렇게 포로된 생활을 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죄의 노예, 어떤 그런 노예로 짓밟힌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과거에 오셨죠. 오셔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구출하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상처받은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 이걸 선포하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당당하게 보여주셨고 표적으로 확정을 시켜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백성들이 23절에 보니까 반응이 딱 들어와요. 반응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본 유대인들이겠죠. 1차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인정을 했어요. 정상적인 이성과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유대인이라 한다면 이런 표적을 보여줬으니까
그 표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방인이요 또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보고 믿어야 돼요?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고 믿는 믿음이거든요. 보고 믿는 믿음. 좀 우리랑 달라요. 근데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들은 보고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믿으라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은 이제 부정할 수 없잖아요. 명명백백하게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봤어요. 고침 받게 하신 것을 봤단 말입니다. 이 표적들을요. 사건을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어떤 자다. 그래서 2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귀 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실 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들이 바알세붑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마귀를 의지해서, 부정한 영을 의지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마음 한가운데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자자가 무슨 일을 해도 이건 난 믿지 않겠어. 저건 마귀가 행하는 거야. 무조건 마귀 사역으로 몰아버렸던 거죠. 이로 인해서 지금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라도 어디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된 거예요. 지옥으로.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나쁜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선동을 잘해요. 막 정치적인 것 부분까지 막 선동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의지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많은 증언과 많은 사람 증인들의 증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다 부인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의 통치자 바알세붑. 그 바알세붑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아버지잖아요. 마귀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고, 마귀고.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졸지에 마귀로 변했고, 또 하나님은 마귀의 통치자 바알세붑이 되어버렸던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한순간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뭐가 된 거예요? 흔히 악령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마귀가 있고 또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은 이제 악령으로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신성모독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결과를 초래를 해서 이제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져 버린 거죠. 아예 그렇게 용서받지 못한 죄로 스스로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당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독점적인 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들의 이 율법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들은 지식의 열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류의 그 단체가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직 구원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 해요? 예수님. 근데 그 길을 막아버렸다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없죠.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죄인들의 마음에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걸 못하게 한 거죠. 어떤 죄인도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령님은 이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살인자도 어떤 많은 죄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온갖 죄도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아까 신성모독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예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도 부인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옥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령이 절대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라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믿음까지 완전히 쏙들이째 뽑아버리고 또 성삼위 삼위일체까지라도 마귀로 몰아버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31절 32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온갖 죄는 용서받는다고 하십니다. 신성모독도 용서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대적하여서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님을 대적하면 그렇게 될까요? 금방 쭉 설명드린 대로 앞에 있는 내용 다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이 사역을 보고서 무슨 사역이라고, 누가 한 거라고? 마귀의 사역이라고. 마귀가 한 거라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마귀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했다라고 한다면, 말이 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 믿고 믿었는데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라고 하고 있고 믿음을 뒤엎어버리게 되어지면, 또 성령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모독을 하게 되어지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지면은 용서 못 받아요. 자,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이거 다 그렇게 행하셨어요? 여기 한 가지라도 그렇게 하신 분 손 들어봐요.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속이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런 말 가지고. 딱 이런 말을 하면 내가 그런 적 있나 막 생각을 하는 거죠. 불신자 때 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얼마나 많이 비판했어요. 하나님 욕하기도 했잖아요. 안 믿을 때.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처음부터 어렸을 때서 어떻게 어머니 부모님 따라가서 믿은 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나요? 네, 이런 경우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은 힘들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죄를 지어서 보았거나 또 짓는 것을 이렇게 보았거나 들은 적이 있나요? 없겠죠. 보신 분 계시나요? 나는 아니더라도 본 적 있으세요? 자, 이 설명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건은 현재 아무도 지울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도 지울 수 없다고. 이 신약 시대에 많은 믿는 자들, 불신자들까지 포함해서도 이런 죄를 지울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을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말씀으로 믿어요. 살아계신 거 믿어요. 눈으로는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어요. 그리고 보고 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를 의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보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야 그걸 믿지 마 믿으면 안 돼 그런 적 있으세요? 우리가 과거에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그래서 단순히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못 가게 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가려는데 못 가게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몰래 새벽 기도 쫓아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죠. 지금 저 동남아 또 이슬람권에 가면 복음 전하다가 실제적으로 잡혀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죽이는 일, 성령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 모독죄인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열심히 율법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핍박하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증언자지 않습니까? 또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바울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 아닙니까? 신유 은사주의 교회나 집단 그런 단체에서 방언이나 신유 축사를 이런 베푸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얘기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것은 잘못된 거야.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마귀의 역사야. 우리가 보는 입장은 그렇죠. 사실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죄라 그래요? 신성모독죄, 성령모독죄, 성령회방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급하죠? 겁 안 먹나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서 무섭죠? 그런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못하게 하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봐. 그들이 하는 방언이나 신유 축사는 성령 역사인데 우리가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따라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실처럼 들리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예수님 안 믿거나 부인하신 분들 계시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신약시대의 어떤 성도도 성령을 대적해서 모독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든지 지금 어느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죄든 다 상관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죄를 이단들에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많은 이단들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토종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교리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교리가 안 돼요. 그들은 누굴 믿어야 돼요? 그들의 교주를 믿어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데 그들의 교주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교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보는 여호와 증인들이 있고요, 천사장으로 보는 안식교가 있고, 선지자로 보는 이슬람교가 있고,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생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요. 이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자, 세 구절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설명하고 읽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처럼 보이는데 대상이 여기서는 달라요. 대상이 달라. 자, 일단 마가복음 3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지만. 자, 여기 보면 모든 죄, 신성모독은 다 어떻게 된대요? 용서받아요. 그럼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죄들과 신성모독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구절에 한해서. 자, 그 다음에 29절 시작.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며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야, 그 당시에 성령님을 대적해서 모독한 자는 다름 아닌 누구예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근데 여기에서는 누구냐고 이야기한다면은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보여드려야 되네요. 제가 찾아서. 네, 그게 나오죠? 예. 서기관들이라고 나옵니다. 대상이요. 자, 30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했기 때문이라. 부정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그러니까 바알세붑에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대상이 또 누가복음 12장 1절 10절을 보면은 무수한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게 똑같은 장소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시간적인 어떤 갭이 있었던 거죠.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모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큰일 난다, 용서 못 받는다.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9절 읽었던 것처럼 결코 용서받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을 때 해당한다는 얘기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함으로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버린 거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지금 이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지옥 가는 죄는 뭐예요? 믿지 않아서. 유일한 그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어떤 죄든 다 용서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불안하거나 괴롭거나 막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우리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빨리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이 구절도 잘 봐야 돼요. 대상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버리면 또 골치 아픈 내용이 되는 거죠. 10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니까. 자, 이 구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짓밟습니까? 그런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언약의 피를 보혈로 생각하고 있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늘 간절히 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물론 경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 내용에 보면 금방 읽은 내용을 보면 자, 이 형벌받는,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은 뭘로 생각을 할까요? 자, 이렇게 잘못을 했어. 그럼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라고 했으니까 그 형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옥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지옥이 아니고 벌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징계가 되겠죠.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모세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바울은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뭐를 언급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방인들과는 상관없어요. 율법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법을 준수해야 되죠. 그 법에 따라 심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법이 더 위대한 법이고 더 나은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모세의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새 언약, 지금 이런 증언이 또 이렇게 증언하였음에도 멸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든 지금 새 언약이든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것까지라도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표현한다면. 수많은 유대인은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사생아 정도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스데반에게 뭘 던져요? 돌을 던져서 죽여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도 역시 돌을 던져요. 괴롭혔단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을 형벌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오류 중에 하나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형제들에게 육신적으로 살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성경 교리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하게 거룩하게 안 살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로 징계받아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내용이 이제 요한일서로 넘어가봅니다. 자, 요한일서 펴세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만 그렇게 읽어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 지금 그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다. 그 본 적도 없어요. 어떤 죄든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그걸 해결됐죠. 이제 두 번째, 어떤 죄가 남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 자, 두 구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를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무리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입견을 두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 여기도 지금 사망 나오니까 사망이라는 단어를 뭘로 생각을 해요? 지옥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개신교회 때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사망은 지옥이 아니에요. 또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사망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이제 차로 운전해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 뉴스에 발표가 되고 있어요. 사망자가 몇 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어디까지나 사망이고 죽음이란 뜻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질병이 죄에서 기인되기도 하죠. 또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 죄의 싹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인해서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좀 안심이 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면 죽는데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육신적으로 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죽는데요. 근데 그 죽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 간다고. 지금 여기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육신이 죽는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냥 죽어. 계속해서 육신 가운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죽이시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 그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죄의 싹도 죽음. 물론 믿지 않아서 나중에 지옥 가는 거죠. 일단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나와요, 성경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냥 죽어. 육신에, 또 성경 보면 영적 죽음도 있고 육신적인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언젠가 죽어야 안 죽어요? 그 죽은 결과가 무슨 결과라고 그래요? 죄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라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죠, 형제들. 우리는 형제들이 죄를 지을 때,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형제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살다가 이제 잘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주죠?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죄로 인해 믿는 형제들은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또 야고보서도 얘기한 것처럼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잘못을 고백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해서 용서받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죄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이거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아니, 여기 지금 신성모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또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망에 이르는, 죽으려고 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죄를 짓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예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어떤 형제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 사탄에게 내어주는 기도를 했단 거죠. 죽이라고. 하나님, 사탄에게 내어주는 경우가 뭐예요? 이 사람을, 저 사탄이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한테 죽여달라 그런 게 아니라 사탄에게 저놈을 죽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대요. 그러면 이 형제가 어떤 죄를 졌길래요? 자기 아버지 아내를, 그러니까 누구를? 아버지 아내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취했기 때문에. 그런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들이잖아요, 고린도니까. 이제 이 사람을 향하여 사탄에 내어준 거죠, 죽이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죄가 무슨 죄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안 된다고. 하나님 죽이려고 작정한지도 모르죠. 자, 디모데서 가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두 번째 예예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이런 일이 많았어요, 바울 때에. 이제 신약 시대 때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1장 20절 디모데전서 시작.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두 사람이 나오네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오네요. 이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를 했어. 누구에게 넘겨달라고? 사탄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이유가 뒤에 설명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들이 지금 나쁜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신성모독하지 못하도록 이런 일을 하는 아주 나쁜, 선동하면서 이 거짓을 뿌리면서 주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을 보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죄다? 사망에 이르는 죄다. 사도 요한이 말한 부분을 지금 바울이 지금 보여준 거죠. 또 있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니까 사람들이 자기 밭들 땅을 막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떤 가진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갖다 바치긴 한 건데 어떻게 했어? 일부는 감췄어. 근데 베드로 사도가 누구를 속였다고 나와요? 성령을 속였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행위는 지금 성령님을 속였다고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한 죄도 무슨 죄다?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무섭죠? 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신하게 알려드리는 거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네?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을 막 하게 하거나 그리고 성령님을 속이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쩌면 더 많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서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막 더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위선을 꾸미는 일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삼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 시대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주께서 죽이지 않으시네요. 감사하게도. 만약에 그런 자가 있으면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어야 돼. 그러면 허구한 날 대형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례 치르느라 바쁠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다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해? 목회도 못하고. 저도 죽을 수 있겠죠, 뭐. 네? 그러니까 안 죽이신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감사하지 않나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렇게 있는데 감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현행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사면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면 용서받을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해져서 사형수, 죽게 되면 사형수 입장 그렇게 해서 나가더라고요. 마지막이잖아요. 그 사람 인생에서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는 거죠. 이미 날짜를 받아놓고 그날 죽게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살려달라.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신다는데 뭐 나라의 법으로 그래 죽여서 죽는다는데 왜 그래요? 뭐 강권적인 것을 대해서 기적적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건 내 생각이죠, 뭐. 참,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죄 씻음을 받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먼저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이제 오늘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멍들고 있는 거죠. 말씀의 능력은 죄를 치유하고 삶을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가정이 막 오히려 막 부서지고 행복했던 그 사람이 막 헤어지고 나눠지고 온갖 더러움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이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회개하고 애통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미국이 그렇죠. 미국 가면 한 교회에서 부부가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또 저쪽에서 결혼하고 같은 교회인데도 그래요.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우리 뭐 여기 현실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도. 자, 그런 지역교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의 능력도 떨어지고 성도들은 점점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진리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겠죠. 그런 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늘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죠. 바로 잡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죄들을 살펴봤지만 심각한 죄들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종류와 성격이 다르니까 적용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거다? 죽는 거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 죄가 의미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리적인 그런 부분, 신성모독하게 하는 거, 성령님을 속이는 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내 육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단어를 바꿔서 뭘로 오해를 하지 말자? 지옥으로 만들지 말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그 외에도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에 관련된 죄가 또 있는데 성령을 억누르면 안 돼요. 억제시키는 거 있거든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육신이 강하면 그걸 성령님을 누르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영을 슬프게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죠. 슬퍼하시는 거죠. 거룩한 영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이 몸은 누구를 모셨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 거룩한 성전이에요. 비록 이 육신이지만 깨질 수 있는 그런 질그릇 같은 그런 몸뚱이지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아닙니까? 그것도 거룩한 성전인데요. 성령님을 그래서 독수리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성령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죠? 비둘기. 비둘기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하죠? 순결?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이 말 잘 들으면 기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역을 하면 성령님을 괴롭게 하는 거래요. 혹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역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 막 치우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스스로 내가 자라나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한 부분 속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 사망에 이른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르게 이해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